오늘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특별히 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와 지난주 거는 꼭 여러분이 좀 공부를 같이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고백이 빠져 있네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은요,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요,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을 다 지켰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생이 무엇인가, 즉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주임을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것으로 뭔가 더 채워져야 될 공간이 있음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어떠한 만족을 찾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고 영적인 것에는 진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의 전심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칭찬하지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복음서에 보면 아무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던 게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너는 돌아가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제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제자로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뭔가의 내면에 준비가 되어 있던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부자 청년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갔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다른 의무를 잘 이행한다 할지라도요, 재정의 영역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지라도요,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서는 그 신실함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그의 지갑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적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헌금 생활에 있어서 성실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가지만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거죠. 나는 11조를 드리지 않지만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갑니다. 나는 11조를 드리지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열심을 갖고 여러분이 교회의 각종 봉사에 열심히 헌신한다 할지라도요,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재물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와 충성심을 나타내는 나침반이 된다. 더 많이 헌금하라는 의미에서의 11조나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이야말로 아까 존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나침반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지갑, 재정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목회자가 재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요, 사람들은 동기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더 많은 돈 헌금, 지금 개척교회니까 전사님 뭐 지금 헌금 얘기해서 뭐 조금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거라 저는 믿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지만 사실 어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 그러면 특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걸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지만 이 설교는 결국 뭐야? 헌금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회자가 재정에 대해 얘기하면은 의심에 대한 그 동기들을 의심하게 돼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런 생각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나온 것은 아님을 저도 인정합니다. 재정에 관련돼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교회와 사역자들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도 큰 이슈가 있었어요. 또 저희 신학교에서도 막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들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재정에 대한 나쁜 경험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역자나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가졌다라고 해서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의 기준을 바꿀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안타까운 소식과 또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재정적인 원칙과 기준을 살펴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조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명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11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없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11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구절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의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물론 여기서 온전히 드린다는 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액수가 아니라 뭐요? 마음에 대한 거죠. 우리가 얼마가 되었던 이 11조를 온전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의 고백으로 드릴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드린 것은 내 삶의 10분의 1인데 받는 것은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함을 갖게 됩니다. 즉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씨앗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를 하나 심으면요, 사과 하나만 거두나요? 씨를 심지만 나중에 거두는 건 사과 나무와 그 나무에 달리는 수많은 사과 열매예요. 심은 것은 씨앗 하나인데 거두는 것은 나무와 수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이 뭘 말해주죠?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지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제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온전한 재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뭘로 봤죠? 11조가 성경적이지 않아, 구약의 율법이야, 이런 마음 또는 재정 어떤 진리에 반대하거나 욕심이 너무 많아서 헌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통계를 봤거든요. 통계를 보니까 삶이 불안정해서가 1위고요. 두 번째는 재정이 부족해서가 2위였어요. 뭐 성경적이지 않다, 뭐 신약 구약이 아니냐 한 8%가 나왔고 아마 구글에 치면 나오실 거예요. 60% 가까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현재 재정으로도 살기가 빠듯하니 11조를 낼 형편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 11조나 헌금을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류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요, 돈이 많아지면 헌금하기가 쉬울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가서 그 헌금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잠깐 어디를 뭐 급한 일을 보러 가야 돼가지고 잠깐만 그 헌금을 맡아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앉으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대. 뭐였냐면 헌금을 누가 얼마를 했나 봤대요. 근데 뭘 봤냐면 11조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했고 부유한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뭘 말해줘요? 내가 돈이 지금보다 많아지면 헌금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소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헌금을 못하게 하는 거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만약 10분의 1만 치더라도 내가 1,000원 벌 때 100원 내는 거 어렵지 않지만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100만 원 내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미래에 대한 온전한 의탁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번 그때는요, 그 삶의 수준에 맞게 더 많은 지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전히 드리지 못하고 인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역 가운데요, 11조를 드릴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심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11조를 할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반면에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을 고백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 맞다는 뭐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지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요, 이러한 두려움을 몰아내 준다는 거예요. 당장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내 삶을 어렵게 할 것 같지만 뭐예요? 나는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더 큰 기회를 향한 기대감으로 심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은 단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세속적인 계산법에서 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삶을 돌본다라는 이 안정감으로 인해서 오는 관대함의 드림이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성경 보니까 10분의 1 드리면 차고 넘치도록 부어준대. 이거는 뭐 최상의 투자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계산법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분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오는 안정감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3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11조 우리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그렇다면 왜 11조인가? 물론 성경이 재정에 대해 말할 때는요, 11조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주님께 더 많이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라기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헌금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11조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뿌려지는 씨앗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씨앗이 뭐냐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리고 뭐예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충성됨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요, 헌금의 핵심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조도요, 지금 비율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10분의 1이냐 이렇게 비율로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10분의 1을 성실하게 드릴지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11조가 즐거이 드리는 충성됨과 사랑의 애정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그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11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정한 비율을 드렸다고 해서 내가 재정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는 11조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11조가 가장 처음 언급되는 곳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11조가 구약이 요구하는 율법의 의무사항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접어든 우리는 이 11조를 꼭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11조가 많이 언급되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11조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이 돼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첫 번째로 11조를 드린 인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율법이 생기기 400년 전에 11조를 드렸어요. 즉 11조가 구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처음 드려졌던 11조가 율법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때 드려졌기 때문이에요. 또 창세기 28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브라함과 야곱은 모두 뭐예요? 자신의 삶과 자신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즉 11조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1조는 단순한 비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네, 언제든지 뭐 이 설교 이후에도요,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 성경 말씀 내가 이해되지, 언제든지 찾아와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들에 동의한다면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따라서 저랑 더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말라기 말씀도 뭐예요?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11조는 왜 그렇죠? 단순한 비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헌금을 안 드렸더니 도둑질했다가 아니라 11조를 안 드렸더니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아까 말라기 말씀에 보았잖아요. 창고가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뭐냐면 우리가 재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 우리의 현재 소유의 온전한 주인이 주님이 되심을 고백할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4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해야 한다.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서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움으로써 표현하는 것이죠. 헌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에서 드려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사람. 두 번째, 먼저 헌금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의 삶의 최대 관심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우고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남은 것으로 헌금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관대함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내가 매달 100만 원을 번다면 11조는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런데 매번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제하고 돈이 남을 때만 11조와 헌금을 드린다면요, 여러분은 100만 원을 넘는 헌금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심지어 내가 이번 달에 9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그 달에는 어쩌면 아예 헌금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의 필요가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관대함이 표현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현실에 대한 필요가 우리의 하나님이랑 관대함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관대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색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즐거이 헌금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넉넉히 심을 때 넉넉히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넉넉히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벌이 아니에요. 네가 적게 냈으니까 적게 준다가 아니라 넉넉히 드리지 못하는 좁은 그릇에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 여러분 돈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죠? 너 500원밖에 안 냈어? 나 500원밖에 안 주고. 이거는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많이 내면 많이 받겠지. 이거 놀부심보죠. 제비 다리 부러뜨려 가지고 왜 다리만 고쳐주면은 야씨 뭐 황금이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재정이 없어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두려우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두려우세요? 다른 말로 여러분 지금 재정의 넉넉함에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곳에 진실된 대답이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재정의 영역에 있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를 이 우선순위가 드러내주기 때문이에요. 앞서 살펴보았지만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특히나 생활이 빠듯할 때 주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그 달의 삶이 불안정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11조 또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는다는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여전히 제 삶에 지불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나는 먼저 주님께 드림으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돌보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며 내 삶에 부족한 나머지 영역도 좋으신 아버지께서 능히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오해 안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금액이나 더 많은 횟수의 헌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는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재범에 남은 돈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 말했죠. 1,500원일지라도 그분을 우선으로 드리는 마음의 재물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기심과 두려움을 물어칩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먼저 구별하여 드린 마음을 갈망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쁨으로 전부를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어뜨린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요. 유대인들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난 순간부터요. 작은 병에 향유를 계속 모으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되면 그동안 모았던 향유를 팔아서 결혼 예물로 지참금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던 이 향유를 제자들 중 한 명이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도 가치가 높았고 더불어 마리아의 평생에 걸쳐서 준비된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평생을 다해 모은 이 전부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너무나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다 안 거잖아요. 평생에 걸쳐 모은 거라는 걸.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향유를 의미 없는 낭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300데나리온 이상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더 나았을 거라면서 이 마리아의 드림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달리 마리아가 자신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이 칭찬과 함께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을 더하십니다. 구절을 잘못 적었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은요. 단순히 한 여인이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부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세우는 사건이었어요. 그녀의 헌신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동일한 선상에 올려지는 메시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끝이 온다고 되어 있죠. 즉 마지막 때의 사역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일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사건이 중요한 위치에 함께 올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은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부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마지막 길을 예비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위해 아끼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신부들, 즉 예수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남은 하나님의 과업들을 성취해 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뭐 시대적인 마지막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도 개인적인 종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요. 개인적인 이 땅의 시간 가운데 종말이 있을 거예요.
그 남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요, 종교적인 의무감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평생을 드리기에도 아까워하지 않는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신부들, 아들과 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제가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일요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불타오르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찾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래서요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여러분 인생에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 인생에 큰 리스크를 가져다 줄 헌금을 반드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인생에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여러분 인생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가져다 줄 헌금을 반드시 한번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내가 교회에 잘 따라오시죠? 이 교회에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시점에 어떠한 누군가에게 어떤 영역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주님께 전부를 드린 경험을 얘기해달라고 할 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관대한 드림의 기억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있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그때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드림이 있게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드림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시고 그 여정들을 따라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일은요 결코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나 죄책감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마리아는요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향유를 드리지 않았죠. 마리아는 죄책감 때문에 드리지 않았어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뭐예요? 향유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요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나 뭐 교회나 이런 걸 볼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될 수 있죠. 어떻게 하고 싶은 것으로 옮겨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제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기쁨 안에서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건반 한번 쳐주시겠어요? 제가 조이풀 나오기 직전에 그 마지막 설교 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어제도 다시 한번 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청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기억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어요. 이미 뭐 여러분 나눈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조이풀이 사무실에 있다가 저희가 화정 성전으로 넘어갈 때 어느 날 조지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자들 다 불러 모으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차비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아시죠? 예술인들 정해진 월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대부분 청년이었고 뭐 헌금이 나올 것도 없고. 근데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를 딱 불러 모으시더니 우리가 화정 성전으로 갈 거고 이미 성전에 들어간 모든 재정은 다 채워졌다. 그런데 우리 예배자들이 도전했어요. 그 엘리야의 사르밧 가브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형편을 목사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뭐 나올 것도 없는데 뭐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그 한 끼 먹고 죽을 그 한 끼의 식사를 엘리야가 구할 때 더 많은 것을 베푸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도전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드리지 않아도 이미 성전에 들어갈 것은 채워졌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악기 하나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를 팔아서 좀 주님께 드려야겠다. 근데 제 얘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저는 뭐 수도세, 뭐 전기세 이런 거 밀리고 선교 가려고 하면 돈이 없고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그때 뭐 저희 집에 한번 파산도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악기 중고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180만 원에 팔았어요. 뭐 지금이야 뭐 지금도 크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아마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큰 금액을 주님께 드린 기억들도 있으실 텐데 그 180만 원을 팔았는데 그거는 단지 악기 하나 판 돈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걸로 어머니나 내 성교비나 모든 그리고 제가 베이스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내가 사역 나갈 때 써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판다는 거는 내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마저도 주님을 의지 않고 드릴 수 없는. 근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여나 내 안에 그 인정함들, 내 의, 나 이거 팔아서 남들은 그 얘기 듣고 반응 안 했는데 목사님 저 이거 팔아서. 그래서 제가 안실장님한테 가가지고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절대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뭐 난 담대하게 쿨하게 딱 드리고 가야 되는데 그걸 딱 드리는 순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주 쿨하게 목사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걸 딱 드리고 이제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실장님이 근데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인가 사무실에 목사님 딱 봤는데 목사님이 보자마자 저한테 막 손을 얹더니 막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경우도 제가 아는 거는요. 그때 저의 드림이 제 인생에선 되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지금 180만 원 드린 것은 그때보다 훨씬 쉬울 수 있지만요. 그때는요.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그때 주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저에게는 사르밧 가부의 두렛돈과 같은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귀엽게 네. 이렇게 임재가 이렇게 농담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날 이후로요.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제가 돈이 넉넉해졌다는 게 아니라 그날 이후로도요. 저는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선교할 때 여전히 재정이 부족해서 열심히 일해야 됐어요. 제가 말하는 건요. 내가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와서 자동적으로 돈을 채워줬다는 게 아니라 저는 여전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제가 부자, 리치하진 않았지만요. 부유, 웰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노력해서 채울 수 없는 부분들은요. 놀랍게도 늘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정말 제 와이프는 그 간증기로 다 적어놨는데 셀 수 없는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도 재정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다 뭐가 고민이냐.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축복받을 수 있을까.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한 축복의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그 지난주 제주도 얘기도 했잖아요. 정말 제 영혼의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질문들. 그래서 어젯밤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그 청년회 때 그 베이스를 팔아봐서 다행이다. 지금요 그 180만 없어 내가 못 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되게 커 보일지라도요. 여러분 그거 드려도요. 어떻게 안 죽어요. 왜?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반드시 채우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돈 없는 청년이 이제 딸 둘을 낳고 지금 장모님까지 모시고 장모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남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여러분의 삶의 리스크를 가져다주는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 이 전심으로 선교를 나가는 것으로 향유를 부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드림으로 어떠한 형태가 되었건 여러분 10년, 20년 뒤에 또 다른 젊은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린 삶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부었더니 주님이 이렇게 내 삶에서 높임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1조, 2조, 3조, 1000조까지 와이프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랬는데,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선적으로 드리는 헌금.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에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고 이것이 진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수입의 11조와 매주 드리는 주정 헌금을 먼저 떼어 놓으세요. 삶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것으로 드리지 마시고 뭐예요? 먼저 드리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이어도 주님은 남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더 드리는 헌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듯이요,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도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드리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요 재정의 영역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질 때 비로소 드리는 헌금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재정의 영역에서도 신실함이 반드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수년간 10%를 헌금했다면요 다음에 12%를 올려보세요. 다음에 15%를 올려보고, 주정 헌금을 올해 10,000원 했는데 내년에 또 10,000원, 5년 뒤에도 10,000원을 드린다면요 미안하지만요 여러분 재정의 영역에서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첫 번째 얘기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신실하게 모든 예배를 지키고 교사로서 예배팀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하지만 재정 영역에서는 충성됨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달란트 비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청지기는요 언제나 처음 받은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특별히 더 드리는 헌금. 앞에서 언급한 헌금들은 계획적인 헌금이죠. 우리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드리는 헌금은요 계획과 원칙이 아니라 관계적인 경험 안에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바로 특정한 시기나 특정한 사람 또는 영역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흘려보는 재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제가 첫째 계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처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너의 가계부에 정확한 퍼센테이지까지 고민하며 늘려가기까지 실천함으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고백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주님의 삶을 놀랍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거둘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두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